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전능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진동하실 때에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11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한 몸이니라.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은혜 가운데 오늘도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20절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와 같은 말이 연이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5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심을 오늘 에베소서와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면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의 모든 통치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시는 모든 통치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오늘 21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즉 올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에도 그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자들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가운데에도 그분이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된 것이 교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또 오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영원토록 있는 것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만물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머리가 되셨다라고 정의하면서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23절은 굉장히 강한 이 구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리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멘입니다. 이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 속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단어로 써여 있는데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해석은요, 소중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소중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아까 서두에도 20절부터 2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 예수님이 이미 충만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충만이 누가 더했기 때문에, 누가 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충만이 더해지거나 빼는 그런 충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완벽한 충만 그 자체이십니다. 완벽한 영광 그 자체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충만함을 갖고 있으신 예수님이 오늘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를 충만케 하시는 곳이 누구냐? 교회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충만케 하는 곳이 뭐다? 교회이다. 아멘. 이렇게 에베소서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만물을 이미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충만하신 예수님을 온전케 하는 교회가, 온전케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통일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라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교회에 우리는 그냥 다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를 볼 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곳이 이 교회다
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오늘 교회이다. 두 번째 해석을 우리가 함으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풍성하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만함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걸 목적격으로 하는데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충만한 곳이,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 교회에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소유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약간 비슷한 말 같지만 첫 번째 해석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를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이고, 두 번째 해석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숨어져 있다, 교회 안에 풍성함이 있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이다. 이 첫 번째 해석이고, 이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숨겨놓으셨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만케 하는 것인데 이 충만케 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셨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교회 안에 부어주시고 교회 안에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냥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교회 안에 숨겨 넣어주시고 교회 안에 숨겨 넣어주셔서 이것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누리고 이것들을 캐치하고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숨겨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숨겨 놓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충만케 하는 곳이고, 또 두 번째 해석은 교회에 충만케 하는 소중한 것들을 교회에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는 예수님을 충만케 하는 소중한 것들을 어떤 것들을 숨겨 놓으셨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소중한 것들을 교회 안에 숨겨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 놓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숨겨 놓으셨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혹은 찬양할 때나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져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합성하려고 할 때에 그가요, 비치신 저모의 태양빛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어떻게 해요? 볼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던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경험,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소중하게 위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영광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께 숨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 찬란한 그 영광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거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특별한 모임에 가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교회들 안에 숨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만남,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곳에 하나님은 영광을 숨겨놓았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몸된 예수님의 교회에 숨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교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은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가요, 저도 수영을 해봤지만 수영을 못할 때에는 친구들하고 내과라고 얘기 옛날에 했어요. 내과에 가서 수영을 해요. 그러면 친구들은 수영을 잘하는데 저도 수영을 잘하는 척하면 어떻게 수영을 하죠? 수영을 배운 적도 없고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손은 팍 이러는데 지금 뭘 잡고 있어요? 내 손은 어디에 있어요? 바닥에 되어 있어요. 수영을 할지 모르니까 수영을 하는 척하면서도 물속에 있어요. 그런데 점점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것이 탄력을 하죠. 물을 먹거나 깜짝 놀라요. 그렇게 돼요. 정말 힘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예배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 영광을 숨겨놓으시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뭐 많은 척 아니라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그 영광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작년 12월에 우리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물론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13년 중국에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갑자기 정말 놔두고 왔어요. 사택도 있었는데 사택도 놔두고 오고 13년 동안 그 중국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재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일조라는 곳에서 이제 13년의 한 7년 정도를 일조에서 시작하면서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1년 반 정도를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자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코로나가 터져도 뭐 나름대로 격리를 집에서 한다든지 이런 일이 되는데 중국은 코로나가 만약에 신월동에 터졌다 그러면 신월동을 폐쇄하는 거예요. 신월동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월동을 예를 들어서 신월동을 폐쇄했다 그러면 공안들이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적 사항을 다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지금 현장으로는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숨어 지냈던
선교사님들을 다 들춰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도 코로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뭐 12월 중국에서는 12월 말 정도에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4월달인가요? 5월달인가 비자가 만료가 되는 시기가 그 시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4월달 말 5월달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비행기표를 다 끊어놨었어요. 그리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4월달 이후에 막 5월달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 신천지 막 생기면서 한국이 코로나가 막 더 이제 막 우후죽순 들불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비자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이제 거의 10월달, 11월달 1년이 다 지나가는 틈바구니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물론 한국에 다 들어와서 흩어져 계셨지만 중국에는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지면서 교회를 정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교회에 대한 그 차시가 계속 들어가고 나름대로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사택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그렇고 그 중국의 지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 중국 지도자들을 아름아름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필요한 물건, 모든 물건들, 이 집회들이죠. 교회의 모든 집회들을 심지어는 뭐 에어컨까지 모든 집회들을 다 중국 지하교회의 그 지도자들에게 다 넘겨주고 사택도 넘겨주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엔트리들이 딱 잡혔으면 그것을 할 텐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중국 들어가기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표를 끊고 난 이후에는 중국을 들어가는데요. 뭐 2박 3일, 3박 4일 비행기 표가 그래요. 내륙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만에 갔다가 홍콩에 갔다가 거기서 스테이하고 있다가 코로나 검사 다 한 다음에 이 사람 통과되면 다시 중국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여건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외국 사람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그 틈바구니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중국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중국 한국에서 있는 동안 뭐 여러 가지에 걸리겠죠. 몇 명 안 되지만 성도들도 마음에 걸리고 사업지도 마음에 걸리고 나는 한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 정체성. 물론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만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이 어려운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역지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콜이 왔었어요. 멕시코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학교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맡아서 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부목사의 자리였지만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 인간적인 좋은 조건으로 와서 교회를 좀 맡아달라 하는 요청도 있었고, 실로암 요양병원과 병원과 함께하는 교회, 실로암 교회라고 하는 이 실로암 병원과 요양병원이 함께 있는 큰 병원이에요. 거기에 교회의 담임 목사로 또 와줄 것을 그렇게 제안했지만 저희는 중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여차저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12월 말에 빌라델비아의 교회로 예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옮겨주셨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순탄하게 이 교회는 정말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한국사님한테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혹시 문성교사님이시냐고. 저는 한국사님하고 전 1명씩도 없는데 그래서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그 한국사님 사모님이 다니는
그 합창단인가요? 뭐 모임이 사모님 모임이 있으시는데 거기에 우리 고향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모임을 하시는데 어쨌든 여차저차 하다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교육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셔서 그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첫 번째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또 베이스 목소리 톤이 굉장히 중후하시잖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한번 이렇게 해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저는 이미 이제 결정을 좀 나름대로 적어놓고 저는 중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때까지 있으셨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 정도야 내가 한 번쯤은 해드릴 수 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말씀 설교 정도에 한번 하고 제가 그래도 마음이 아주 결정이 뭐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설교를 한번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1주, 2주가 지났는데 목사님이 또 전화 오셔서 목사님 한 번 더 오셔서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때에는 이제 목사님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죠. 그럴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이제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제가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와 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런 계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특별히 또 예배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부터 우리 장로교회까지 보면 정말 교회에 열심히 있어요. 예배 열심히고 기도가 이렇게 뜨거운 교회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매일 뭐 새벽 예배나 뭐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갈 때나 늘 나누는 말씀, 나누는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하다. 귀한 은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기고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을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편하게 조금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은 다 맛보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광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은 좀 코로나를 통해서 그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서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좀 식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늘 안에 모든 영광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영광을 교회 안에 숨겨놓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회 안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회 안에 숨겨주셨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교회를 우리는 쳐다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예수님 모든 능력을 이 교회 안에서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보십시다. 우리가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부득불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는 분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떻게든 못 드리고 상황과 여건 때문에 못 드리고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그 주일을 빼먹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세상 속에서 며칠을 그들이 있는 것이죠? 거의 13일, 14일을 예배 한 번 못하고 기도 한 번 못하고, 물론 가정에서 예배하겠죠. 개인적으로 예배하겠죠. 그런데 주일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분이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서 거의 13일, 14일을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런데 예배 한 번 지키지 못하고 13일, 14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나의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나의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나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예배 한 번 빠지면 여러분 나의 영적인 그 상태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지면 오늘 예배 한 번 빠졌다가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서,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형성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이 교회에 부어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이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예수님 앞에 찬양만 해도, 기도만 해도, 회개만 하더라도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그 능력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 계시고 계시지만 더 상황으로 들어와 계셔야지 우리가 힘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영적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므로 우리는요 오늘 예배했어, 오늘 새벽 예배했어, 오늘 수요일 예배했어, 오늘 내가 봉사했어, 나를 힘들어가 아니라 나 오늘 충전받았어, 나를 힘을 받았어.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세상에 많은 모임을 갖지만 세상의 모임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돌아서면 모임을 파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에 소망이 넘치십니까?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어도, 세상의 모임을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주여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날상을 드릴 때 이상하기만큼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면 교회 안에 숨겨져 있음을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그렇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것을,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숨겨져 있는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교회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따지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어떤 재직들의 것도 아니고, 가게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곳이 교회이죠.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하게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하게 보여주고 유일하게 소개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나의 신앙이 참된지 거짓된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점검받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요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들 지치지 마시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과 존귀와 그 예수님의 부어주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입을, 구원의 은혜를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놓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이 시간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